원래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제 장로님이랑 한 번 더 가서 장소도 보고 오고 그랬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이 아니고 독일에서 어느 지방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대장장이였습니다. 대장장이는 망치로 철을 두들겨서 물건을 만드는, 제가 자꾸 요즘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또 중국에 오래 살다 보면 개념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대장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간 막 철을 두들겨서 물건을 만드는 비천한 직업이죠. 그런 대장장이 아들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학을 공부를 해서 누토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30년 유럽에서 종교전쟁이라고 하는데 3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신을 수습해서 날마다 목사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또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양식이 바닥이 났고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사병, 전염병이 퍼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매일 50명 이상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목사님 가족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그는 펜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의 시를 썼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애버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 시는 마르틴 닌카르트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의 가사입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암울한 상황 속에 서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38편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그때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개인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갈등에서 오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8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될 것을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환난 중에도 감사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섭리, 계획 그러니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핸드폰 켜놓고 뻘짓거리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준성이가 영어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더니 테이프, 옛날엔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틀어놓고 영어 막 한 1분인가 2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열심히 하나 보다. 한 10분인가 15분 지나서 살짝 문 열고 보니까 테이프는 돌아가고 있고 뻘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한 30분 있다 봤더니 졸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뭘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다 아신다. 내가 지금 이 환난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걸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이제 많은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 자리까지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시 조명해 보니까 교통사고로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또 아들이 그냥 일찍 암으로 또 죽었고 참 아픔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분열된 미국을 잘 수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어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것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고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기간 불황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실업자들, 또 사업도 안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다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형편이 더 나빴습니다. 왜? 다른 유대인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장기간 흉년이 들어서 장기간 불황 때문에 다 고통당하는데 거기다가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여기서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작정하고 헌금한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근데 사실 이 교회들도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냥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했어요.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오다도 안 줍니다. 아예 왕따를 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배제시켜버려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이에요. 자기들도 어려웠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헌금해서 보냈는데 풍성한 감사를 드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돼서는,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모든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로 대서양을 건너서 갔을 때 인구의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기근으로 먹지 못해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갔는데 이 신앙 좋은 사람들만 간 게 아닙니다. 범죄 저지르고 그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그 안에 껴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 갔지만 극심한 추위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또 풍토병으로 죽고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 고생 끝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추수 지은 거 첫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드렸던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문을 못 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청교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제가 10분의 1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00분의 1도 못 미치지. 우리는 뭐 예배 드리다가 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막 잘리는, 팔다리가 잘리는 그런 고문 안 당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고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다가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감사가 넘쳤습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옥에서조차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선을 이루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민바이가 안 될 수 있는데, 중국어 다 알죠? 민바이가 안 될 수 있는데 선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다 나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 부모는 자식이 다 잘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100%.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궁극적인 선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시편 138편을 보면 환난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환난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138편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여전히 다윗 앞에 환난이 서 있고 환난이 버티고 있지만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격려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큰 바위에 배가 부딪혀서 파산될 위기에 있었어요.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갑자기 어디서 물이 왔는지 모르게 강물이 불어나면서 앞에 있던 바위를 강물이 덮어버렸어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그 큰 바위를 다 덮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강물이 불어나니까 유유히 그 큰 바위 위를 배가 지나가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바위가 있고 큰 바위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바위를 능가하는 물이 넘쳐나니까 배가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환난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셨어요. 환난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환난은 여전히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면 다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환난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 환경만 바꾸면, 이 상황만 바꾸면 우리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환경만 바꾸면, 상황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직장만 옮기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업만 바꾸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만 피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이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상황만 바꾸고 환경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당장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어요. 그 환난의 상황, 그 환경은 그대로 두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 환난보다 더 능가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견고한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었어요.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좀 상해 버렸어요. 그래서 막 안질이 있어가지고 늘 눈에서 막 진물이 나고, 그래서 늘 막 설교하다가 죄송합니다 안질약 꺼내가지고 막 바르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어. 간질. 갑자기 막 몸이 막 하면서 입에서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설교하다가 목사가 거품 물고 쓰러져 가지고 확 떨다가 아 죄송해요 할렐루야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져 가지고 파바바 하다가 또 말짱하게 일어나 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딱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매일 기도했는데 맨날 시험 들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저거 가짜 사도야. 저거 봐봐. 뭐 설교하다가 막 거품 흘리고 발발발 떨고 뭐 눈도 안 좋아가지고 막 말씀도 잘 못 읽고 저거 가짜 사도야 이러니까 바울이 작정을 하고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작정을 하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스타일 구겨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작심을 하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그 연약함 때문에 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함이 강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없애주시지 않았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강하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환난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능히 이 환난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 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리라.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받을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욥을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을 능가하는 보상이 있었어요. 꼭 물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또 물질적으로도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정 속에서 잠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마침내 성취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다. 난 그걸 확신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미래가 대단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혼돈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지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절망에 빠져들고 있어요. 절망이 오래 갈 때 만성적인 우울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즐거운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웃겼던 젊은 개그맨이 엄마와 함께 세상 떠났어요.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되니까 만성적인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지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선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